느헤미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뿌리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리즈를 할 때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죠. 설교하기 전에 할 때마다 민망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나오죠?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좋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나 혼자 넘겨진 것 같고 나에게 힘이 없는 것 같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습 한번 해보죠. 느헤미야가 정체성이 각성에 의해서 남의 나라에서 굉장히 안락한 삶을 살다가 황제의 그 술관원으로 살다가 다시 초토화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소명을 가지고 성벽을 쌓기 시작을 했죠. 외부로부터 방해가 왔고 내부에 갈등이 있었고 마지막에 지난 시간은 성문 하나만 달면 됐는데 그 악인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집요한 악한 괴력에 의해서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을 그는 의존했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가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만 52일 만에 지어졌다는 건 굉장한 것이죠. 왜냐하면 70년에 의한 1차, 2차, 3차 기환 수십 년 동안도 그걸 하지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왔었을 때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향해서 함께 협력할 때에 52일 만에 그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가능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했지만 참 명설교였는지 마음에 남아서 계속 하나님 일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막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가능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에 아멘을 하는 이상한 일이 이번 주에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52일이 올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52일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방해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정확하게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드디어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그 7장을 제가 이제 넘어갔죠. 6장에서 8장으로. 왜냐면 7장에서는 막 그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에 리더십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고 좀 질이 멸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들이 마치 신명기처럼 우리를 새해 때에 내가 성경을 통독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을 딱 펴면 누가 낳고 이게 무슨 산부인과 기록인가 연역인가 그래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마태복음 1장처럼 또 이름이 막 나옵니다. 그 이름도 어려워요. 아까 우리 성경 읽을 때에도 저 7절 있죠. 막 8장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리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고대와 호디아와 마세와 이거 거의 뭐 간장공장장은 뭐 누가 그린 기린 그림이야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이름이 왜 있는 거야? 힘들 수 있는데 묵상을 하다가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냐면 발음도 하기 힘든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느헤미야가 주인공이고 오늘 8장에 넘어가면은 그 에스라라는 그 어떤 제사장이 나오지만 주연과 조연이 있는데 엑스트라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이 다 끝난 다음에 아무도 읽지 않은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제일 끝절에다가 이렇게 이름들 다 기록해 놓으면 엔딩 크레딧 같이 영화처럼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중간중간마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몰라주는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7장이 넘어가서 8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나라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이제 수문앞 광장에 모여 각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 성벽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행동입니다. 진짜 기이하고 이상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때마다 출애굽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냈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어떤 제사장에게 또는 학사, 성경 공부에 능통한 랍비, 사실 저 같은 목사입니다. 에스라는 저 같은 목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요청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한 사흘, 나흘, 몇 년 있다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어주셨으면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 안전함과 안락함과 달콤함에 취해서 타락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성벽을 짓는 그 생고생의 과정으로 사실 깨달은 겁니다. 느헤미야만 각성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들이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할 때에 하나님 고생하면서 그들이 각성했습니다. 내부에서 갈등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각성했습니다. 악인들이 그 계략을 가지고 끝까지 지벽에 물고 넘어질 때에 주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그들이 각성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성벽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켜주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중심을 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 거였어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성벽에 그 안전한 가운데에 빠져 있어서 안락한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말씀은 가리고 나는 그냥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난 언젠간 다시 이 성벽이 무너지듯이 외세의 침략이 되었든 내부의 갈등이 되었든 외부의 공격이 되었든 악의 그 계략이 되었든 우리는 무너지게 될 거야. 누가 우리를 지켜주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잡혀야 돼. 지난주에 가서 바로 잡음이라는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바로 잡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돼.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건 성벽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세워져야 돼. 그래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에스라가 와서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오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창세기랑 출애굽기 초반은 재미나 있죠. 그러니까 새벽이 재밌었고 한 오전 10시 넘어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때부터 이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넘어가면 모두가 자야 하는데 잠들어야 되는데 막 그만 좀 해!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고 말씀 앞에 바로 잡히는 일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전에 1시 반에 예배 드릴 때 그리팅 시간에 한 자매가 일어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지점 그리고 제가 요새 붙들고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냐. 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진짜 오늘 설교랑 굉장히 맞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진로와 어떤 길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다시 세워진 성벽 앞에서 뿌리를 내리는 일들, 화분처럼 성벽이 세워졌다면 이제 내가 씨앗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작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백성이 성벽을 지어서 무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강력한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면서 비로소 그들은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시는 라이트하우스 소속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참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물을 키우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자조적으로 우리는 플랜트 킬러다, 식물 살인마다라는 농담을 하고 있는데, 몇 해 전에 화분 위에 한 두세 개 있었어요. 근데 그 두세 개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시들시들하니까 제 아내가 얘네를 다시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인터넷을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양주 쪽에 정말 죽은 식물도 다시 살린다라는 그런 허준 같은 분이 계신다. 라는 것을 제 아내가 이제 검색을 해서 어느 날 이제 분갈이를 하러 가자. 가면 정말 다 죽었던 놈도 일은 안 되더라. 그래서 오케이 가자.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화분을 제일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을 싣고서 이제 갔어요. 그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큰 게 있고 화원에 가서 사장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쪽에서 자그마한 아저씨 한 분이 영감님이 막 나오는데 와 포스가 달라요. 거의 이렇게 막 흙이 막 몸에 묻어 있고 손은 흙투성이고 산사나이 같은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곧 빠져나온 것 같은 내가 자연이다 막 이런 느낌. 내가 식물이고 식물이 나고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식물계의 강영욱 같은 포스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 아내가 막 그럴 정도예요. 나는 이제 의심하니까 이 영감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제 아내는 아멘 아멘 그리고 막 몸에 얼굴을 굽혀 땅에 경배를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진짜 근데 너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그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들고 나가서 얘네가 시들시들해요. 그랬더니 이거 뭐 물을 많이 줬든지 뭐 병충해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막 식물이 왜 시들시들한지에 대한 썰을 막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얘네가 다시 살 수 있나요? 분갈이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했더니 이 영감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겉만 봐서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뿌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작은 놈 그 화분을 막 파가지고서 뿌리를 쑥 뽑았어요. 얘가 되게 시들시들했거든요. 쑥 뽑더니 이놈은 분갈이하면 금방 살지. 그러더니 좋은 화분에다가 이건 뭐 최고 흙이야 뭐 인도네시아 뭐 어디서 뭐 가지고 흙이래요. 시커먼 거를 막 푹푹 감더니 막 이거 이제 살 거야. 가지고 가래. 마치 막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막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와 사는구나. 이번에는 이제 큰 놈을 가야 돼. 사실 우리가 제일 아끼던 건 큰 놈이에요. 그럼 얘는 겉으로 봤었을 땐 작은 놈이 시들해서 얘가 더 건강해 보여요. 그럼 얘는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모른다니까. 뿌리를 봐야 돼. 그래서 흙을 이렇게 덜어내더니 쑥 뽑았는데 영감님도 놀라고 사실 식물에 대한 문외 아닌 저도 놀라고 아내도 놀랐어요. 줄기가 길었거든요. 쑥 뽑았는데 뿌리가 없어요. 무슨 파인 줄 알았어. 파가 뿌리가 없잖아요. 쑥 뽑았는데 뿌리가 없어요. 작은 놈은 막 풍성했다면 얘는 더 뿌리도 적고 얕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뿌리가 없어서 안 돼. 이거 속았다. 이런 거 팔면 안 되는데 그 판 놈들은 나쁜 놈이다. 막 또 장황설을 막 내뱉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화분을 속았는지 어떻게 사서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얻게 된 인사이트가 있어요. 알게 된 지점이 있어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거.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 문화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것만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뿌리는 건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뿌리는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있습니까?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내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또 비바람이 불고 모진 풍파가 오고 공격이 오면 그는 할일 없이 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병충해에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그는 그냥 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실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보다 극악한 사람, 윤리적 도덕적으로 패역한 사람, 그들도 악인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에 대한 카테고리에 뭐가 있냐면 그냥 휘날리는 사람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뿌리 내리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뿌리가 없다. 쑥 뽑으면, 사탄이 쑥 뽑으면, 세상이 힘을 가지고 쑥 뽑으면, 그게 돈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유혹이 되었든 세상에서 너의 머리끄댕이 잡고 쑥 뽑으면 그대로 뽑혀나가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떠한 바람이 오든지 간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견딜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하나님 주신 뚝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며, 겨울이 오면, 지금 겨울에는 나무들이 앙상하죠. 죽은 것 같죠. 너 앙상하지. 넌 죽은 거야. 넌 끝난 거야. 넌 망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난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이놈들아 봄이 온다. 내 인생에 봄이 온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 내 인생에 풍성한 여름이 올 거야. 결과 열매를 맺어내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올 거야. 그래서 난 또다시 겨울이 온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는 썩은 데에 뿌리 내리면 썩게 됩니다. 얕은 데에 뿌리 내리게 되면 얼마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영원한, 가장 오래된 것이고 오래 갈 것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시는 저 여러분들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까닭은 이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습관적으로 들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유행가가 1년을 가지 못합니다. 1년 전 노래 부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1년, 2년 전 노래 부르면 넌 촌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노래가 1년 이상의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다면 그 노래는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클래식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셀러는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10년, 20년, 100년을 넘어간다면 그건 스테디셀러예요. 클래식,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은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변합니다. 패션도 변합니다. 유행가도 변하고, 주식 시세도 변하고, 부동산 시세도 변하고, 트렌드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오래 갈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오래 갈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너의 인생을 어디에 걸기를 원하느냐? 이명규, 너는 어디에 뿌리 내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 주전자를 주어서 너가 물을 줄 테니 뿌리를 내려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썩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변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게 흘러가지만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기가 막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잘난 것들, 못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자기를 뽐내는 것들,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1000년, 500년, 100년, 10년, 5년 가운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시는 저 여러분들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강건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무너진 가정의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의 성벽을 세우고 이 무너진 나라와 민족과 해조선과 열방의 그 성벽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면서 성벽을 세웠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깊게 내리고 풍성하게 내리면 세상의 풍파가 여러분들을 뒤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주전자를 이번 주에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로 가득 채운 물주전자를 주실 것입니다. 짬을 내십시오. 틈을 내십시오.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출근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밥 먹는 시간 밥 다 먹고 나서 잠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의 잠깐의 여유일 수도 있고, 잠들기 직전일 수도 있고, 퇴근길일 수도 있고, 걷는 시간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주전자를 말씀에다가 부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됩니다. 왜? 기껏 준 것을 넷플릭스에만 주고 있습니까? 왜? 주식 시세에만 주고 있습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주식을 하진 않지만 나도 한번 해볼까. 주식 폭락했을 때 뭐 사야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주식, 뭐 카카오 주가, 뭐 그래서 주가는 그대로 놓고 카카오,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주가는 그대로 두고서 이제 백 스페이스로 해가지고 지웠어요. 주가가 붙었어요. 밑에 주가 일하시네가 나왔어요. 회개하고 창을 껐습니다. 주님께 뿌리 내리십시오. 주가가 아니라 주님께 뿌리 내리십시오. 주님만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여러분의 진로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뭐를 붙들고 뭐가 옳은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고 내가 잘 사는 건지요 삐뚤어진 건지 어찌할지 모를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이 길이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오래되었고 오래 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하며 영원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9절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서 8장 8절과 9절 말씀 느헤미야서 8장 9절과 8절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오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크게 애쓰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우스마다 6분이나 계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달라고, 나를 더욱더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인도해달라고, 여러분의 하우스 사역자들을 괴롭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잘 전달하고 제가 재밌게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헌신적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원을 하고 작은 교회인데 막 헌금들을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 왔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같지가 않아.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탈출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세련되고 이 교회가 아무리 트렌디하고 이 교회에 막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들어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마치 나단 선지자와 같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선택은 아니라고. 그 설교는 아니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명규 목사가 말은 떠듬떠듬하고 설교가 잘 안 되고 막
밥을 주고 싶은데 오늘 본 죽에서 죽을 가져와서 죽을 쓰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거였다면, 이 교회가 내 뜻과 원하지 않는 건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 같다면 여러분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목사에게 고개를 숙이라, 꿇어 자식아, 그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 막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를 하고, 드디어 이게 막 격해졌는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자로서 인간적인 욕심이 막 설교하다 보면 막 여러분들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막 설교하다 막 울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막. 근데 내가 웃어, 막 웃겨야지 뭐 웃고, 울야지 뭐 울고, 이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 울고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울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요. 울지 마라! 갑자기. 왜 산통을 깨지? 왜 그랬을까? 제가 묵상하고 아니 이 예배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막 그들이 경배하고 격해져서 울고 아멘 아멘 하면 좋은 건데 왜 울지 말라고 할까? 묵상하다가 보니까 뒷부분에 울지 마라. 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온 밥, 도시락을 밥을 먹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며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을 안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실천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뒷부분에서는 온 백성들이 그 전에 여호수아 이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초막절을 지키자라는 실천과 행동에 대한 촉구를 하고 모두 그들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 진짜 가장 중요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정, 울고 떼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지 마라 라는 거는 예배 때 울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울어서 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컷 울어서 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숨겨진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좀 위배되는 것 같아요. 난 여기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난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죄라는 걸 알지만 은밀한 가운데 즐기고 있는데 말씀 앞에서 내가 막 갈등되니까 그냥 말씀을 떼어내고 내가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멈추고 싶지가 않아요. 또는 내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요. 희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헌신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울고 떼우는 겁니다. 막 실컷 울고 마치 이걸로 내가 모든 것들을 책무를 다한 것처럼. 아니면 이제 여기서 더 죄로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나만 그래! 합리화하고 정죄하고 목사가 설교 교지같이 해서 그렇지 임목사가 문제야. 막 목사를 정죄하고 울고 떼웁니다. 울고 떼울 때 사실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게 전부라면, 예배 드릴 때 나가서 막 찬양하고 막 신나하고 막 울고 불을 짓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계속해서 끝없는 자기 위로와 자기 연민과 자기 울타리를 뱅뱅뱅뱅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계속 그런 종교적 유희만 누리고 있다면 저들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우습게 여기는 무당들의 굿판과 뭐가 다르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구파는 내 삶이 재수가 없으니까 무당 대신 칼춤추라고 하고 실컷 울고 실컷 웃고 그러고서 그냥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울지 말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울고 떼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열정적으로 말씀 앞에 사로잡히고 읽고 고민하고 너무 말씀이 좋아서 또 되뇌이다가 외우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더 말씀을 향하여, 내 삶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가 안 하던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그가 즐기던 것들을 중단하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더욱더 숭고함을 향하여서 영원함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울고 떼우지 말고 너는 삶이 변해야 된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그리고 넓게 뿌리를 내리면, 뿌리가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나무나 식물은 줄기를 세차게 뻗겠죠.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계절을 쫓아도 과실을 맺듯이 나무가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어서 과실을 내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내게 될 것입니다.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벚꽃나무는 벚꽃을 피웁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게 합니다. 소나무는 솔방울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고전의 불변의 진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까? 니네 예수 믿는다며.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며.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네가 주님께 접붙임 되었다며. 근데 왜 그 열매는 예수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을 닮은 열매가 나와? 왜 너의 인격이, 너의 인간관계가, 너의 성품이, 너의 마음이, 너의 삶의 생각이, 너의 시간이, 너의 돈이, 너의 삶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왜 너는 세상의 뿌리를 내린 사람 같은 열매가 나와? 왜 소나무인데 솔방울이 아니라 사과가 열려? 왜 벚꽃나무인데 목련꽃이 피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 뭔가 문제가 있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맺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그 결과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막 굉장한 변신, 굉장한 변화, 확 뒤집어져. 아니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가운데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되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결단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삶이 각도가 1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눈금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한 눈금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고 식물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듯이 한 눈금, 한 각도, 한 걸음, 한 칸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셔서 내 삶의 각도가 세상으로부터 각도가 조금씩 벌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눈끝씩 가다가 보니까 1년, 2년, 3년 지났더니 야, 너 많이 변했다. 너 교회 다니더니 진짜 근사해졌어. 내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견디려고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어느 날 목사님이 주변에 친구가 와서 야, 너 요새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너 얼굴이 좋아.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내가 요새 너무너무 힘든데 말씀을 붙들고 있거든.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내가 막 마음이 무너져서 다 끝난 것 같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서 나한테 귓전에 속삭이시는 것 같아서 나는 세상에서 볼링공을 맞고 나는 그대로 그냥 어둠 속으로 쓰러져가는 그런 피인내로 가까운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면 보이는 지점에서 우리의 삶이 한 각도가 변하고 한 눈금이 변하고 한 칸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스스로 되뇌이다 보니까 저도 울어서 때우고 이런 거 몸에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중고등부 때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옮기셔서 어떤 교회에 옮겨서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었어요. 그냥 장로교회. 그래서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뭐 수련회도 그냥 그렇게 잠잠하게 대충 그냥 수련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당시 소위 트렌드였던 열린 예배, 막 성령 운동 이런 게 있는 교회인 거예요. 수련회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찬양하고 CCM 부르고 난 그런 CCM도 처음 들어봤어요. 막 여기저기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와서 막 형들 누나들이 와서 막 손잡고 막 펑펑 울고 막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만 형들 와서 주님 우리 형규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들. 근데 뭐 저는 믿음이 없는데 하여튼 꼬리가 되지 않다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 난 꼬리가 되고 싶지 않아. 나같이 머리가 크면 머리가 돼야지 막 그러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막 얼마나 고마워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여튼 막 형이 막 울면서 머리가 되게 해지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지고 막 우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처음에 너무 무서웠는데 야 이게 뭔가 이렇게 교회가 가진 어떤 은혜? 능력? 이런 건가 보다. 어느 순간에 저도 막 같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집회가 한 11시쯤 끝났어요. 제가 그때 중2인가 중3인가 그랬는데 집회가 끝났는데 고등부 형들이 남자애들을 불러요. 야 나와. 저희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 형들이 아까 은혜 충만할 때랑 약간 눈빛이 조금 달라요. 야 오늘 한바탕 했으니까 이제 가야지. 어디를 가는 건가? 여기서 더 기도하러 가나? 산기도를 가나?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전도하러 가나? 아니요. 어디로 가냐면은 수련회장을 몰래 탈출해서 슈퍼마켓에서 술 사서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몰래 빠져나가가지고서 술을 사서 딱 술을 마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늘 수련회 때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야 아까 기도회 대단했어. 기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기도했던 거를 안주 삼아서 야 아까 걔 우는 거 봤어? 막 눈물 콧물 흘리더라고. 야 아까 걔가 목소리 야 진짜 크더라. 야 걔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했어. 기도할 때 새로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게 반복되면서 제가 지나고 봤을 때 은혜 받은 다음에 뻘짓을 하는 게 아니라 술 맛을 돋구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닌가. 마치 등산객들이 술 마시러 등산을 가는 것처럼 이것들이 술 맛을 돋구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 아주 그때부터 당당하게 기도해서 눈물 콧물 쏟은 다음에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때운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지점이랑 우리가 과연 매주마다 또는 수련회마다 집회 때마다 어떤 유명한 찬양 집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앞에서 울고 때운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 오기로 수련회장을 탈출해서 야 그때 대단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놈들이라 과연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난 그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 난 내 주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난 내 마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시는 울고 때우지 않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들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런 행동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러한 시도는 없었다. 그의 삶에 이러한 변화는 없었다. 그의 삶에 이러한 선택이 없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말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시간으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그러한 행동과 누군가에게 섬김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돈으로 이러한 돈을 쓰는 적이 없었다.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행동과 변화가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에 사실 저는 조엘 오스틴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무턱대고, 물론 성경에는 긍정적인 영역이 굉장히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없이 긍정만 말하는 걸 전 싫어해서 조엘 오스틴과 긍정의 힘을 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그의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그 교회의 고백, 라이트하우스가 공동체 고백이 있듯이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조엘 오스틴이 어떻게 하면 씩 웃으면서 여러분은 성경을 들어주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들어주시오. 뭐 들어주시오 이렇게 손으로. 핸드폰이 성경의 사람은 핸드폰을 들어주시오. 태블릿 하는 사람은 태블릿을 들어주시오. 그리고서 따라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졌습니다. 내가 가졌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무너지고 세상에서 찢겨지고 왜소해지고 아니요. 성경을 붙드십시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흙수저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내가 뭘 가졌겠어.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까 한 자매가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왔어요. 나는 학벌이 안 좋아요. 나는 커리어가 별로 없어요. 난 재능이 없어요. 아니요.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이 영원한 진리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2000년 전에 한 철없는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 배에서 인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는데 그 여인은 아멘!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낳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 그는 애굽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멘! 믿음으로 그는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었을 때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자기 동족을 향해서 가서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우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성벽이 완성되고 오늘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됐던 작은 불씨가 들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퍼져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이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느헤미야처럼 리빌딩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말하면 에스라, 학사, 제사장, 목사인 저는 직업이 목사인 저는 에스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집에, 당신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와 영역 가운데 느헤미야로 보내셨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고. 난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업에서 어떠한 디테일한 고민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건 느헤미야인 당신의 몫입니다. 느헤미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세울 거야. 주여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주여 내가 주님을 의존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내 삶이 조금씩 변하고 내가 안 하던 실천을 하기 시작하고 하던 것들을 멈추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나의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친구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지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